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히브리인 남자아이 사내가 태어나거든 모두 죽여라. 이러한 바로의 명령, 무서운 명령이죠. 영아살해입니다. 영아살해. 그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그 부모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애곡하고 고통스러웠겠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인구 산화 정책, 특별히 남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항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바로가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영아 살해를 헤롯이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영아 살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어떻게 해서 모세가 구원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 이제 모세를 이제 상자에 담아서 이제 거기에다 역청과 송지를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를 이렇게 지켜보았잖아요. 그 누이들이. 그리고는 그것이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 울음소리를 보면서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아이를 그 공주가 키우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 가운데서 모세가 살아남은 거지요. 그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뜻이지요. 모세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통 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남자를 의미할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것은 성별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남자는 보통 진리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선악에서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선은 항상 이렇게 부부가 되는 거죠. 서로 만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열매, 그건 선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되려면 반드시 진리가 필요한 거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부부요. 그것을 남자와 여자라. 그런데 이제 남자를 죽여라 이 말은 진리를 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죠. 진리의 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진리의 성장이고 진리의 발달입니다. 이 바로의 명령은 진리의 발달을 용납하지 않겠다. 세상적인 욕망, 이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세가 구원된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구하고 그리고 모세를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받은 주님의 계명을 받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상징하잖아요. 모세는 십계명을 상징합니다. 그 십계명 안에는 인간의 모든 질서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여러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십계명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닥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질서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지식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단지 이것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그 친엄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아까 바로의 딸 공주, 그것은 양엄마가 된 거죠. 예, 양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모세를 이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 모세를 담은 상자, 그 아기가 담겨진 그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담은 상자에다가 물에 잘 뜨도록 거기다가 뭐를 발랐냐면 역청, 송진을 발랐어요. 역청과 송진. 그래야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뭘 뜻할까요? 에? 이게 그냥 그 당시에 그 과학, 그 당시에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역청을 얘기할 때는 이기심을 표현합니다. 노아 방주에 이기심을 발랐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기심이 자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이 어느 정도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 이제 교통의 속도 위반하면 벌칙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벌칙금 내지 않으려고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잘 지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돈 내지 않으려고, 벌금 내지 않으려고. 그 어느 정도의 이기심이죠. 어느 정도의 이기심이 벌금 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기심이 왕노릇하면 안 되지만 바깥 물로부터 그걸 잘 칠해서, 역청을 잘 칠해서 그 배가 물에 젖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나일강가에서 자라는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거든요. 파피루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이 이렇게 글을 쓸 때 쓰는 종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도 파피루스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이제 아기 모세, 이집트의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렇게 잘 양육을 했어요.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그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하고 양육을 시키도록 한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친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을 받죠. 그 친어머니한테 그 양육을 시키도록 공주가 허락을 해준 거죠. 양육비도 줬겠죠. 사실은 모세는 친엄마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형식적으로는 공주의 아들이 된 거죠. 이게 섭리죠. 그러니까 친엄마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양육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 시절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진리의 씨앗이 마음 깊숙이 새겨진 걸 구루터기라 그럽니다. 리메인스라 그럽니다. 그 리메인스를 아주 소중하게 보존되도록 친엄마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구루터기를 성장시키도록 하십니다. 그게 친엄마한테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나일강에서 건져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왜 구원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